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601쪽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으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사랑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요시야. 요시야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고요. 특히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다음에 남유다 안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뭐 선한 왕이 거의 없었고요. 그나마 이제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가끔 일어나긴 했었는데 그 여러 몇 명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요시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요시야를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하냐면 개혁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개혁자. 그러니까 종교를 개혁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 1517년 이때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요시야는 그것과 버금가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완전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요시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고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고 특히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만큼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 율법서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율법서를 발견하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발견된 말씀으로 그대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던 해에 그런 우상에 빠진 선왕들에 의해 손상되었던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요시야가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한 걸 보게 돼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8살 때 왕이 됐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조선왕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8살 때 왕이 됐다. 그러면 왕일까요? 왕이 아닐까요? 거의 왕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그의 이제 선왕이었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었어요. 아몬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몬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요시야라는 왕이 아들이 났을 수 있을까, 세워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로 아몬은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자라나게 될 때에는 자녀들이 자라나게 될 때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죠. 특히 물론 어머니의 영향력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보통 보게 될 때는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왕과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랬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누구를 보고 자란 겁니까? 아버지 아몬을 보고 자랐으면 본 게 다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안 봤던 거예요. 다 지저분한 인생 살고 더러운 인생 살고 죄악된 인생 살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습들밖에 어린 시절에 자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이 요시야 왕이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기의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으면 이 아들도 어떤 왕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까? 악한 왕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시야는 악한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됐다고요? 선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선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시대 남유다에서 유명한 왕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들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히스기야 같은 왕도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도 선한 왕이긴 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은 그렇게 드물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탁월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말씀을 찾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또 나중에는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게 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새롭게 하는데 누가 쓰임을 받냐 하면 이 요시야가 쓰임을 받을 정도로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내는데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요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악함을 벗어버리고 이 선한 왕이 되었다. 이거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면 분명히 많은 권력자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수렴청정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껍데기만 왕인 거죠. 어린 왕이니까 무슨 결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수많은 간신들이 나올 수도 있고, 수많은 악한 영향력들이 많은 이제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에게 다가올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오지만 따라합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는 수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여러분들 유혹과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자기 주변에 많이 벌어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눈 돌리지 않았던 거죠. 오롯이 집중하며 살았던 거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던 인생.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어요. 악한 왕. 그리고 주변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요시야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 요시야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작용이 있었겠죠?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뭔가 이유와 원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선한 왕이 뿅 나타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요시야는 어떤 영향에 따라서, 어떤 이유로,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이런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주변에는,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변에는 다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삶을 유혹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인생을 살고 영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요시야를 설명할 때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을 설명하지 않고 어머니 여디다랑 할머니 아다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갑자기 어머니의 이름, 할머니의 이름이 등장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는 뭐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2절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으며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을 행하는 선한 왕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바로 나왔던 이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무엇인가의
영향력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머니의 이름을, 할머니의 이름을 써놓은 거지 그냥 써놓은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여디다는 누구이고 아다야는 누구인가? 사실 여디다와 아다야는 누구인지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런 것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가 전부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디다라는 이름과 아다야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디다라는 이름이 뭐냐면 뜻이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디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여디다. 마치 우리나라 발음으로도 여디다 이러잖아요, 그죠? 사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할머니 이름 아다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장식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장식해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장식하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아몬, 정말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이 요시야는 악한 상황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내로 살아가는 그 여디다와 그런 악한 왕에게 시집을 보낸, 왕비는 왕비였지만 그런 악한 왕에게 시집을 보낸 이 어머니였던 아다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장식하신 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 인생이었는데, 이 악한 왕에게 영향력을 그대로 받도록 내 아들 요시야를 그대로 둬야 되느냐? 여기에 행간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열왕기 하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많은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을 그냥 굳이 여기다 꾸역 집어넣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디야의 기도와 아다야의 기도, 할렐루야, 그 놀라운 기도가 정말로 이 요시야를 요시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를 요시야가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여디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요시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해주세요. 이 악한 환경 속에서, 이 엄청난 이 죄악의 상황 속에서 어린 나이 8살에 이 왕위에 오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할머니는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꾸며주셨던 것처럼 내 손주 이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디다이든 아다야이든 이 두 할머니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이렇게 우뚝 개혁자로 세워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요시야가 하나님을 떠난 시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도, 이런 악한 상황 속에 살아도 어머니의 하나님, 여러분 마치 이제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여디다와 특히 이제 아다야는 할머니니까 그렇다 치고 여디다의 인생을 얼마나 여러분들 힘겨웠을까? 남편, 이 아몬의 이 죄악된 삶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건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추악한 모습들을 많이 봤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이 여디다에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결단했던 거죠. 적어도 내 아들만큼은 이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리라. 여러분,
그 결단이 이 여디다의 신앙으로 사실은 요시야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기도는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대요. 뭐 특별한 능력이 어디서 뿅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요시야 같은 사람들로 세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목사님, 근데 우리 가정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의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동지방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무슬림 가운데,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원래 이 무슬림과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 무슬림 사람들은 이 꿈과 계시, 꿈과 같은 이런 환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의 계시로 여기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뭔가 꿈을 꿨다 하면 이건 누구의 계시다, 신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경향들이 있다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다가오시는구나. 네, 맞춤형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게 지금 어마어마한 꿈과 환상으로 그 무슬림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개종시키시는 일들을 엄청나게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주시고, 환상으로라도 만나주시고, 음성으로라도, 지나가는 길에 음성으로라도 만나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신비주의자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신비주의자 이런 이야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맞죠?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들, 이게 물리적인 일입니까? 형이 화학적인 일입니까? 형이 상학적인 일입니까? 전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고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무엇이 필요하다? 영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지성이라고 불렀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영성을 알게 되니까 영성이 무엇보다 위다, 지성보다 위다, 이걸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체험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승부를 걸자.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영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할 때 악한 상황들이 선한 일들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한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냥 모토와 같은 기도를 생각하면 그래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옆에 이제 현수막을 저렇게 저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 운동이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기도하자라고 바꿔버렸어요. 제가 해보니까
153 기도 운동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 운동. 이런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자. 이러면 딱 좋을 것 같아서 기도하자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좋죠? 저게 낫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우리들이 저런 거를 안 하시는 줄 알고 저런 하도 외쳐도 안 하시는 거를 아시고 저런 현수막을 붙여 놓으셨을까요? 목사님, 그런데 진짜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좀 더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선택해서 하시라고. 그래서 뭐 직장을 위한 기도, 학업을 위한 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를 좀 더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적어도 이 기도문을 한 3번 정도는 기도할 수 있게. 뭘 하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도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시고, 물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거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지만, 그래도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오늘 이제 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히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어머니의 마음, 기도하는 어미의 심정을 어떻게 정말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았던, 훨씬 컸던 요시아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게 했던 그 일이 누구의 영향력이었느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이런 기도가 분명히 있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엄마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도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학업도, 모든 것들도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요시아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공식적인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곁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은 굉장히 그 유명한 왕들에게만 쓰인 것들이에요. 뭐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썼던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그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은 좌우로 치우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좌우로 이쪽도 볼 수 있고 저쪽도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어떻게 잘 생각해 보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정면만 바라봐야겠죠. 똑바로 하나만. 다른 데 보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 한눈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요시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대신 멍하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만 봤던 거예요. 무엇만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좌우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면서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웃기웃하는 이유는 뭐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옆에 있는 것들이 유혹이 크다 할지라도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어떤 것이 성패를 가르냐 하면은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렇고 모든 것들 일을 해도 그런데 옆에 격가지들 많습니다. 그죠? 일을 해보세요. 원래 내가 하려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많은 경우들은 뭐냐면 격가지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무슨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저 모습이 딱 내 모습이야 라는 어떤 동영상인데 외국 여자분이 한 분이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잠깐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딱 보니까는 왜 여기에 뭐 이렇게 그릇이 와 있지? 그래서 그릇을 치우러 이제 그릇을 가지고 부엌에 갔는데 부엌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빨래가 있네요. 빨래가 여기 있지. 그 빨래를 들고 다시 어디 세탁실로 갔어요. 세탁실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휴지가 막 버려져 있네요. 그 휴지를 다시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으로 가려고 하니까 쓰레기통에 걸레가 있네요. 이 걸레를 빨아야 되는 욕실로 들어갔네요. 욕실에 들어가니까는 거기에 양말이 있네요. 그럼 양말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실, 또 세탁실로 들어가요? 세탁실로 들어갔는데 박스가 무너진 걸 보여요? 그러면 박스를 또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는 박스에서 뭐가 또 물건이 나와. 이건 애들 방에 있는 건데 그 애들 방에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도 한 게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어디다 갖다 놓은 겁니까? 다시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여기서 저기서 저기서 여기로.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다. 이렇게 누가 올렸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너무 할 일들은 많은 거예요, 주변에. 너무 좋은 것들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좌를 한번 보시고 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감각을 사로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잘라내다 보면 여러분 못 잘라냅니다. 여러분 잘라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라내지 못해요. 못 잘라내요, 못 잘라내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만 바라보는 거죠.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도 딱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궁하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장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요시야가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있고 할머니의 기도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갔을 때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시야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는 바로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정말로 집중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놀라운 일들을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34장 3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왕이 오는 지 8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16세쯤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8년 정도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요시야도 좌충우돌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걸까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걸까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8년의 기간이 얼마나 살얼음판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 요시야가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정말로 자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도 뜨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요? 그렇게 간증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해야 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장구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8년의 세월을, 어려운 세월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 12년에 이제 정결하게 합니다. 제 12년에 정결하고 해요. 그러니까 20세가 되던 해에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20살 때에 우상들을 제거했으니 4년 동안 이 작업을 했었겠죠. 그죠? 그래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까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이런 방해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방해를 뚫어내기 위해서 요시야는 또 뭘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2년이었던 20세의 예루살렘의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했는데 18년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6년이 지난 26세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그냥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무엇을 놓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리고 어머니는 끊임없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언제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급한 것도 아시고 여유를 두어서 일을 해결하셨던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레이스가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도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토요일날 주일날 오후 때 큐티에 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0% 이상이 그때 당시 예배 드렸던 90% 이상이 5번 이상 한다 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어떻게 뭐 좀 거시기 좀 하고 계시나요? 아이고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셔야 돼요. 어제 혹시 못하신 분 계시죠? 아니 오늘 못하신 분 계시죠? 그러면 오늘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저녁에라도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펼쳐보시고. 그러니까 실패는 해요. 여러분 우리가 좌를 쳐다보다가 우를 쳐다보다가 거기에 유혹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다시금 주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워져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채워질 때까지 채워져야 아구가 넘치죠? 그래야 물이 뭐가 변화됩니까?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우지는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걸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준비되고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하나님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요시야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순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서가, 영적인 순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막 갑자기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빵 기도했더니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한 30가지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정신이 나가버리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따라합시다. 맞춤형으로 하신다니까요. 나의 기질에 따라서, 나의 모습에 따라서, 나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죠. 여디다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랑을 누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쳤을까요? 아이에게 가르쳤겠죠. 요시아에게. 그리고 요시아는 그 어머니에게서 배운 바 된 이 여호와께 내가 사랑을 입은 자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수많은 죄악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어도 나는 저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누구의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만을 내가 입고 살아가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요시아를 요시아 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요시아처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